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유대교와는 다른 어떤 무언가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모이게 되었고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기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주의 것이로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든지 그 날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결단의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를 일하고 제7일에 쉬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를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엿새를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데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에게 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해가 뜨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게으름을 부리면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밤이 되면 피곤하고 지친 몸 끌고서 누워 잠잘 수밖에 없고,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며칠이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여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예된 인생을 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바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굽고,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고, 바로를 위해서 짐승을 키우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의 영예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종살이 할 때는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매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아파도 일해야 되고 힘들어도 일해야 되고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매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고 하루하루를 손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의 그 일상이 더 이상 다반사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의 첫 번째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그날 자체만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아니라 그 날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다른 모든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의 삶은 예배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주일날 지켜지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적인 행사보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 그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주신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숨쉬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처럼 내 삶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린 후에 주일이 되면 쉬는 거지요. 그렇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쉼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영적인 재충전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미 있게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란 말이지요. 특권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던 이 안식일의 영역을 이제는 아예 1년을 쉬라고 하지요. 7년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을 아예 남의 밭인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고 거기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한 밭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포도원이라든가 감람원 같은 것들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도 역시 1년은요 그냥 쉬게 하고 거기서 난 것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고, 그치요? 어려운 이웃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요?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사천 제일교회에 9월달에 왔습니다. 9월달에. 그런데 9월달이 즈음 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른편에 보면은요 밤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밤이 뚝뚝 떨어집니다. 가을이 됐는데 밤알이 얼마나 굵은지 동네 사람들이 다 밤알 주스러 오는 그 밤이 굵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해는 말이죠, 청설무가 저게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청설무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놈의 청설무를 어떻게 잡을까, 저놈을 어떻게 없애치울까, 그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요? 나눠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내가 소중하는 가장 중요한 포도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감람원,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안식년을 선포하시면서 그것까지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베풀 줄 알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나만 위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쉬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쉰다. 내가 쉰다. 내가 쉬는 거예요. 육체도 쉬지만 정신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고 진정한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쉰다는 게 이거 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몸이 해방된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자유로워야 자유로워지는 건데 몸을 쉬려고 앉아있는데 내 정신은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분명히 나는 쉰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딘가에 쫓겨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쉰다고 하지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밤에 술 먹고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물었죠. 선생님은 아이들이 잘 모를까봐 괄호를 하고 마지막 글자를 적어줬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가예요. 가.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밤에 술 먹고 큰 소리로 밖에서 떠드는 건 뭐예요? 4글자로 고성방가라고 합니다. 고성방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이가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얼마나 아빠가 밤에 술 먹고 밖에서 떠들어댔으면
예? 술 먹고 떠드는 게 네 글자로 뭐냐 그랬더니 아빠인가? 늘 거기에 매여 사는 거지 얘는. 그렇잖아요. 어느 여자 집사님 어머니가 시골에서 갑자기 올라오셨습니다. 웬일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네 아버지하고 싸웠다. 그러면 영감탱이가 아주 그냥 그러면서 화가 단단히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김에 맛있는 것 많이 잡수시고 싸웠던 거 다 잊고 풀고 내려가세요. 푹 쉬다 가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내가 있다 갈 거야. 그리고서는 다부지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할머니 모시고 야외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 표정이 좋지를 못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영감쟁이 밥이나 챙겨 먹었는지 몰라. 그러는 거지 벌써. 아이 엄마, 아빠는 있고 그냥 오늘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라 그랬냐? 그리고서는 정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딸이 시킨 메밀전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신 얘기가 네 애비가 메밀전 좋아하잖아. 그러더래요. 아유 엄마, 그랬더니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요 그냥 드시더래요. 저녁 때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요 주섬주섬 옷을 담는 거예요. 엄마 뭐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싸우고 어제 올라왔는데 뭐 벌써 내려가냐 그랬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아빠한테 가 있구나. 마음은 집에 두고 오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같이 행동할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삶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가스불은 껐는지, 손님들은 지금 잘 있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습관은 여전히 노예된 습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젖어서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된 삶의 어떤 습관들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은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내 마음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된 삶을 살면서 아직과 독선의 그런 결정체들로서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유인은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이 일이 재미가 있고 돈 버는 게 좋아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이게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노예는요, 그러지를 못해요. 붙들려 사는 거죠. 돈에 붙들려 살고, 욕심에 붙들려 살고, 집착에 붙들려 살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노예죠, 노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천지를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때의 진정한 자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없을 때 소원이요, 분식집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분식집 해가지고 알콩달콩 식구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게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식집을 차리게 됐는데 얼마나 좋든지 말이죠. 그런데 이 분식집이 장사가 잘 됐나 봐요. 돈 들어오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거예요. 처음에는 식구들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소원이었죠. 돈 몇 푼 못 벌어도 거기서 꼬박꼬박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죠. 그런데 돈이 자꾸 벌리니까 여기서 11조 떼는 게 이게 큰 돈인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 시간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 손님들 받기 시작하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살 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도저히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 왔습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삶의 어떤 현주소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사는 게 아니었구나.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아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처럼 살았구나.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구나. 정욕의 노예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농사도,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밭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곡식과 과일도 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들에 지나가는 짐승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단순히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짜 원형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날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나의 행복에만 집착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는 이방인 노예나 노예의 자식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나 심지어 소나 나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쉬지 못하고 오늘도 매여서 살고 노예처럼 살고 고통받으며 살고 배 굶주리며 배를 앓으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안식이냐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저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절망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이고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종업원이 1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이 장로님이요, 주일 성수에 철저하시고 11조에도 철저하시고 바쁜 중에도 주일 성수 꼭 하시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니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도 하고 말이에요.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다들 존경하는 거죠. 세상 저런 장로님이 없다 생각이 든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 말이죠, 거기 직원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은 주일날 교회 가시는데 직원들은 주일날 직장 나와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출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이지라는 소설을 쓴 팔복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국의 정과 미를 어디서 느꼈냐면 감나무의 까치밥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감나무의 감을 딸 때에도 다 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몇 개 남겨둬가지고 까치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김밥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을 가서 친구들하고 꼭 했던 게 뭐냐면 고시래! 그러고서는 김밥 하나씩 던지고 옵니다. 고시래가 뭐예요? 짐승들 먹으라는 게, 짐승들. 나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데 행복한데 여행 왔으니까 너희도 함께 우리가 먹는 이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 기간이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구나, 실패하게 되는구나, 넘어지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나누지를 않죠. 그래서 손에 한번 움켜쥐면 이걸 도대체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놔야 되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면 이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과나 바나나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거기다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놈을 딱 잡죠. 그때 사냥꾼이 옵니다. 이놈의 원숭이. 그러면은요, 원숭이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도망갈 갈 수 없어요. 왜? 손이 안 빠지니까. 사과를 놓으면 돼요. 그러면 손이 쏙 빠져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요 놈은 놓지를 못하고서 나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는 거죠.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놓으세요. 이것을 놓아버리면 다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은 놓을 때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그 손을 좀 놓읍시다.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 돼요. 은혜의 측면이란 얘기죠. 여러분, 은혜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아이고 돈 많이 버느라 고생했다, 쉬자. 그게 안식이냐? 안식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의 밑바탕, 그것이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오늘도 고통당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서 그것을 나눠줄 때에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삶도 안식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뼈 빠지게 살다가 결국은 헛헛한 인생 때문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움켜쥔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